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요, 올라가는 계단이 15개 있다라고 합니다. 15개의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기록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순례의 여정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시편인 시편 122편과 123편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시편 122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2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기쁨에 대해서 다윗은 기록을 했고요, 3절과 5절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6절과 9절에서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3편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3절과 4절은 교만한 자들의 조롱과 멸시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내용이 3절과 4절 내용입니다. 저의 오늘 한 구절 말씀은 12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함께 예배 가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 나타난 사람은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를 함께 가자고는 하지 않겠죠? 이 다윗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할 때 기뻤다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드리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 때마다 여호와 앞에 보여야 했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절기는 어떤 절기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거운 의무가 책임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예배의 생활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반응은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고 예배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부흥회 가자, 새벽기도 가자,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게 되면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민첩합니다. 내가 예배에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앞자리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윗은 벌써 성문 안에 섰습니다. 2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예배를 드리러 간 다윗은 그 포함한 순례자의 발들이 예배당 안에, 그 성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갈 때 기쁨으로 민첩하게 준비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발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마다 기뻐하는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의 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조밀한 성읍이라는 것은요, 조밀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묵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탄탄하게 지어졌음을 의미하고요. 또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으로 거룩한 질서가 실현되고 백성 사이에 유기적인 연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에서 4절에 보니까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요, 4절에는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죠?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12지파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전례대로라는 말은 무엇이죠? 출애굽기에는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례대로 바로 이 영적 루틴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를 전례대로 지킨 것처럼 우리 성도는 마땅히 이런 예배에 영적 루틴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 모자라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제 곧 부흥성회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이런 영적 루틴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거룩한 영적 루틴을 가진 분들은 축복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잘 세워진 영적인 예배 루틴이 있기에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 성에 판단의 보좌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러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 판단의 보좌는 무엇이냐면 바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나 이런 소송 사건이 생기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그가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또 이어지는 6절과 9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단순한 성,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이 예배의 사람, 영적인 사람 다윗은 마땅히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물질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형제와 친구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평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섬기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에 세워진 모든 리더십을 위해서,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22편은요 이렇게 은혜롭게 끝납니다. 오늘 구절이
122편까지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23편은요 고통과 멸시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요 3절과 4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가득한 이 예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마음껏 기쁨을 누리고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지만 세상에 나가는 성도들은 바로 심한 멸시와 조소를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소와 심한 멸시가 심령에 넘친다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순례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편 기자는 조소와 심한 멸시가 넘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시선은 여전히 눈을 들어 주께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시편 120편에는 거짓말과 폭력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1편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늘에 계신 주님께 눈을 들어서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정말 탁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는 주인의 손짓이 생명이었다라고 해요. 주인은 말로 명령도 하지만 그 손끝으로, 그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종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었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편 기자는 조소와 심한 멸시를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직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보면서 시편 기자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믿는 성도로서 심한 멸시와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내 손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2절과 3절에는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비웃음과 멸시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요 123편 3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새벽을 깨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48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줄,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주님께 더욱 소리질러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응답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소와 심한 멸시를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바라봐야 되고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억울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시나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하기 위해 어떻게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시편 122편의 삶과 123편의 삶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122편에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기쁨을 누립니다. 함께 예배 가자고 하고 하나님께 전에 나오는 게 너무 기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세상에 나갈 때는 심한 멸시와 조롱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적 루틴을 따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삶을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쁨으로 올라가 은혜를 구하라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성전에 발을 들여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있다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거룩한 영적인 루틴에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멸시와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 역전되리라 같이 찬양 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내 귀가 어두워서 내 말을 듣지 못하심이 아니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그러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항상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죄를 치워버려야 응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편, 이 다윗 시편 122편에서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 정말 기쁨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물론 의무적으로 드리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격이 없습니다. 또 교회를 찾아 나올 때 그 주님을 향한 그 설레는 마음, 그 중심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도 나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하는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설레는 마음, 항상 기쁨, 이 예배의 감격,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한 번의 예배에 자기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예배지만 절대로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안 돼요. 끊임없이 내 자신의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생각들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들어지려고 애를 쓸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중보 기도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 공동체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함이니라.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뭐냐면 그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은 그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성전에 정말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 성전에 우리 주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정말 주님과 교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성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이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직역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결국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의미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 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삶,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일어난 나라들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지금도 계속 포탄이 떨어지고, 우리 김계혁 선교사님도 연락이 계속해서 이 포탄이 떨어지고,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계속 대피해야 되고 계속 그런 일들이 생겨서 불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도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평안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구하시기만, 하나님 예루살렘의 평안을 주옵소서. 정말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근데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는 결국 계속 전쟁에, 이러한 나라와 나라가 대적, 민족이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평안함이 마음에만 평안이 아니고 우리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이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결국
환경을 볼 때는 평안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그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데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면 평안한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좋은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포탄이 떨어지고 시험이 오고 엄청난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면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 기자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공동체의 평안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의 평안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합니다. 우리나라의 평안을 구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안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미국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만지시사 평안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광장이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그 중심에 항상 예배 가운데 감격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먹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되어지는 집회의 말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선지자적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늘 영감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부분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요즘 제가 이제 축도 후에 우리 성도들 안숙기도 하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안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때마다 단체적으로 이렇게 축복기도, 명령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건강해야 되겠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이러한 더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게 뭐냐면,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지 않냐. 목사님이 아프면 누가 안수를 받겠어요? 아이고, 내가 안수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것이 교회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 공동체의 고유하고 평안한 삶 생활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감사드리고,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부서는 찬양관리국의 손문식 전사님, 이규성 장로님, 또 우리 귀한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은 트리키에서 사역하시는 공성교사님, 공종배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교회 창립 44주년 임직시 신임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다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정말 주일날 임직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은혜 받고 임직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부흥성의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